고백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라.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라.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라.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크게 다른 그런 비밀의 요소가 있죠. 그게 크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즉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해 보여요. 미련. 할렐루야. 왜 미련하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게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이처럼 기독교의 비밀 첫 번째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한테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어때요? 정말 낙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께서 저 예수라는 존재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극형을 당하는가 라고 비아냥거리며 침뱉으며 조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비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또 뭡니까? 재림이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놀라운 중요한 요소가 있기에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또 위대한 은혜를 가진 존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부활,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들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그 여인들에 대한 칭찬,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이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정말 외아들과 함께 어때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어가지고 달랑 통에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그 떡 나 먼저 만들어 주라. 이러니까 엘리야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도 나 먼저 줘. 이게 만들어 순종하죠. 그 일로 어떻습니까? 통의 가루와 기름의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때요? 결국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를 향하여 호소하니까 엘리야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스승,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어떻습니까? 정말 수냄 여인 늦둥이가 태어나다니, 늦둥이가 부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신앙생활 잘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신학교 교수였잖아요. 신학교 교수였던 엘리사가 이리저리 갈멜로 저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항상 수냄 여인의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그때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 이장로니 물어보는 거야.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가 방한칸 되어서 좀 쉬다 가도록 그래서 좀 잘 꾸며드립시다. 그래서 색상도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또 건물도 지피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네. 그러니 얼마나 그 정성이 가상하고 그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그 사원한테 물어봅니다. 야야, 저 주인이 필요한 거 뭐 있는가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참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필요한 것이 없다 그래.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원한테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내년 이맘때에 자식 있겠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주죠. 무슨 소리예요, 자식이라뇨, 이 나이에.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자식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농사 수확철이 돼가지고 수확을 하라는데 아이가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다가 결국 죽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나귀를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엘리사를 달려가는데 저 멀리 보니까 수렘년이 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인을 보냈더니 저리 비켜라 그러면서 결국 엘리사 무릎을 부여잡고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내가 네 아들 날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그 아이 손 얼굴에다 놓아라 그러는데 아무 꿈쩍이 없죠. 엘리사가 가서 7번 기도하고 7번 채찍이 하고 7번 기도하고 결국 와서 소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수낸 여인이나 사람한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오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올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린다 그러면 혼자 와야 될 상황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함께 오겠다라는 고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든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다시 또 주시겠지 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구약시대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믿음인데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의 믿음. 이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저 뒤쪽으로 35절부터 11장 저 보니까 자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 이겼던 사람들 어때요? 기드온은 블레셋을, 바락은 모압을, 삼손은 블레셋을, 입다 다윗은 여러 나라들을 다 이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삼손은 사자 입을 막았잖아요. 또 다니엘도 사자 입을 막았죠. 이런 능력.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다니엘이 새 친구들 말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과 합동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받았어요. 뭐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고난이 없었을 터인데 굳이 예수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걸핏하면 너 때문이야.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근원지인 것처럼 그놈의 정부가 막 이끌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뭔가 병원견을 올마온 것처럼 직장 내에서도 신론을 뜨면서 너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가난한 성도가 생겨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더 좋은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너희가 못 들었지? 잘 몰라가지고 그랬지? 라고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왕이여,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풀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사는데 라는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저 영원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라는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성실했고 충성했고 충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면 빌미 잡을 끈덕지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신앙을 걸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알고도 왜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의 믿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냅둬, 저놈은 저 예수쟁이라 냅둬. 저놈한테는 술 주지 말고 저놈한테는 가서 사이다나 한 잔 줘. 세상이 감당치 못해. 아예 인정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인정해 버리는 그 수준에 이르를 때에는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결론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체, 더 좋은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이것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환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결국에는 세상도 감당치 못할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더 좋은 믿음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찌 칼반에 부르대는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추운데 뭐라고 나왔니? 이 추운데 뭐라고 나왔니?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당신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직접 그렇게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그러는 거야. 당신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그때 그 추운 날 평택역 앞에서 그 아저씨인지 목사인지 잡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도단장 줬는데 훑어보니까 영접 기도문도 적혀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한번 마음속 깊이 따라해 봤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네. 할렐루야.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당신이 아니었다라면, 네가 아니었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지를 어떤 여자분이 전도지를 받아서 빨간 모자를 탁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도 안 보여.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 같아. Where's your church? Where's your church? 막 이러는 거야. 우리 교회 어디 있냐고? 예. 그랬더니 영어로 다 내가 말할 수 없지만 My church address is here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한글을 알더라고. 그러냐고.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네. 교회가 어디냐고. 평택 좀 아냐고. 가르쳐드렸더니 땡큐 하고 지나가더라고. 이처럼 그 사람 우리 교회를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쩌든 교회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기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가운 날, 눈발 날리는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추우나 더우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사모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5절 다시 같이 읽어.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야, 날씨도 추운데 이 금요일 날 이 날씨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올라고 전도하냐고. 그냥 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항상 대답할 거리를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서 추운 날 뭐라고 예배 나갈까? 뭐라고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지. 무슨 소리야? 오늘 내가 가서 나는 기도 용사야. 기도의 일꾼이야. 할렐루야. 야, 너 약인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뭔데? 너 보아스라고 들어봤어? 그게 뭔데? 약인가 보아스. 그런 거 아니야? 몰라.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그 비밀을 알아야 너는 예배당에 쫓아나가는 거야. 그거 모르니까 너는 교회 안 가지? 나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용의동 저 뒷골목 갔더니 이 그 다가구 그 건물 이름이 야베스라고. 야베스로 딱 적어놨더라고. 용의동에 저 고속 톨게이트 가는 그 뒷골목. 오늘 저 수원 기도 모임을 가야 되는데 어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다 막혀서 못 가는 거야. 평택을 벗어나는데 1시간 10분이 걸려. 여기서부터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요걸 먹고 저걸 막 우리 장흥고 아파트 뒷골목을 해서 저 뒤로 해서 가다 보니까 그 다가구 이름이 야베스라고 적혀있는 게 야베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여기 야베스 저 신앙인이 지었는가 봐. 크리스천 지었는가 봐. 세상 사람 지나가면서 뭐 이름이 야베스야 이럴 건데 비밀이 있잖아 이러면서 다녀왔는데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지. 이름 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 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내 신앙생활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 오늘 금요일 날 뭐하러 가? 뭐하러 가긴 기도하러 가지. 왜 가? 오늘 같은 날 추운데 쉬지. 나는 몰라. 그 맛을 네가 아냐? 네가 개 맛을 알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맛, 하나님 나가 찬양하는 맛, 기도하는 맛을 아냐고. 알아야지. 경험되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해봐야.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래. 경험되진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이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항상 누가 물어보고들랑 얘기할 수 있는 대답할 거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간다. 그러나 천국 가지만 똑같은 영광이 있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영광이 있어. 더 좋은 부활이 있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저 왕궁이 있고 저 빈빈촌이 있는 것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거 같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똑같은 육체가 있지만 영광이 다르지 않냐. 그런 것과 똑같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뭐 할 것?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대답할 거리. 여러분 그 누군가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대답할 거리가 있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도전받고 나도 신앙의 열심을 품어야 되겠다, 나도 미적지근한 신앙을 내어버리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곧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리 됐어.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해서, 이 흙으로라는 말은요, 흙으로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보면 먼지 날려 있잖아요. 그 먼지가 아파르야. 먼지가 아파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먼지를 탁 돌로 뭉쳐가지고 그걸 흙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먼지 같은 존재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먼지 같은 존재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면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그릇 가지고 개밥그릇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금그릇은요, 금그릇에 합당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금그릇 가지고 개밥그릇 주는 사람은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지. 금은 귀한 것인데 귀하게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귀한 보배를 주셨습니다. 성령이라는 귀한 보배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먼지야 먼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범죄한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단절돼 버리니까 우리는 한낱 뭐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요 한낱 먼지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 그야말로 비가번쩍하게 의리의리하게 온갖 가지 영광을 다 누리며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할렐루야, 그들은 일순간에 뭘로 돌아가 버려요? 먼지, 아파르. 먼지로 돌아가 버리고 만난 얘기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데 누가 기억하겠어요? 물론 이름은 기억해야겠지만 그 존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큼은 어떻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세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되 어떤 부활로 들어가느냐. 할렐루야. 그것은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부활의 몸은 완전한 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체라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라, 사모하라. 이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부족해, 연약해,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도 낮고 지식도 낮고 건강하지도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100% 완전한 퍼펙트한 우리 부활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활의 몸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어때요? 심고 거듭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써먹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 먼지에 불과. 여러분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먼지 같은 존재가 존귀한 보배, 너는 나의 보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신 주님, 주님 어때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은 디아 피스티오 또는 피스테오 또는 피스티스 이런 단어인데요. 믿음으로, 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 중에, 무엇 중앙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통과하여,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런 말이죠. 이거에 의해서 전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중심을 톡 통과해 가지고 우리 행동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가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기도 용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야견이요 나는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